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제가 뽑은 말씀인데 끝에가 약간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여러분, 저 올해 제가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들을 뽑으셨나요? 말씀 딱 들으면 좋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죄인인지라 요셉의 삶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가 형통했던 곳이 어디였는가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가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죄수로도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일도 갖고 누명도 갖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형통을 동일하게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내가 이 옷을 벗고 어디 팔려가나 억울한 일이 많으려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은요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는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하볼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시나요? 네, 2024년 23년보다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지 않겠어요? 23년에는 그냥 함께 걷는 수준이었다면 24년에는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내 안에 없었던 기쁨, 내 안에 없었던 소망, 내 안에 없었던 은혜들이 23년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목장 모임 때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뽑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목장 목원들에게 동일하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흘러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실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우리 공동체, 이 지역에 또 이 대한민국의 열방에 이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 주변과 이웃들에게 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어떤 말씀들을 열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2024년 이 청년교회의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7주 동안 어떤 말씀을 한 2달 동안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7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를 하려면 그 관계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지만 되게 피상적으로 알 때가 있고 또 관념적으로 알 때가 있고, 실제로 동행하고 싶으려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야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끊던지 할 걸 아닙니까? 그래서 7주 동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냈던 에고에임이라고 말하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7번의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내가 누구야 라고 말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보내신 거 믿으세요? 정말 믿겨지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함께 지난 학기 성경 공부했던 지체들 알겠지만 주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나타내시다가 뒤에는 좀 짜증 섞인 말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설득하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너 이제 좀 가라라고 해도 모세는 자꾸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무슨 모세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여겨지시나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셨다면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종살이 400년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40년 목동 생활을 정말 도망자로 광야로 나가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너가 이제 다시 도망쳤던 애굽으로 돌아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뭔데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데 제가 뭔데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도 우리 잘 알고 있죠?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와닿으세요? 아, 그렇구나. 막 너무 믿어져. 스스로 계신 분이시구나. 근데 저는 거기에 질문을 달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니 어쩌라고요? 스스로 있는데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다 거기서 거기요 다 비슷해요.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낼 때, 우리 이제 고3에서 막 올라온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인간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내고 밝혀내낼 때 우리는 뭘 통해서 밝혀내고 증명하려고 하냐 하면은 나를 어떤 사물에 비추어 보거나 어떤 보여지는 것, 환경에 비추어 보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비추어져야 나라는 존재가 밝혀지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돈이라는 것에 나를 빗대어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은 통장 잔고나 내 주머니 형편에 따라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결정됩니다. 관계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성패가 갈려집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명예적인 부분이나 내가 어떤 상황적 부분에 있어서 나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 일이 위대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높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어떤 것에 빗대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없어도 그분은 그분 혼자 계심으로 위대하시고, 그분 혼자로 충만하시고, 그분 혼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주님은 모세가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자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게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뱀이 됐을 때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원래 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되는데 꼬리 잡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실험과 도전을 모세에게 시키십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죠?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야, 너 품속에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나병이 생깁니다. 너 다시 품에 넣어봐라.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근데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넣게 하십니다. 다시 빼게 하니까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스스로 있기에 기적도 일어난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아니, 스스로 있으면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충분한데 왜 굳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귀찮게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왜 귀찮게 말도 안 듣고 범죄하고 죄범할 백성들, 아니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더니 타락할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왜 자신을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왜 자신을 그토록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타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부르심의 자리로, 아까 찬양했던 그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왜?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게 가장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스스로 있는 자를 비추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범죄에도 또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냈듯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예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간혹 몇몇 선지자나 몇몇 분들에게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인간의 눈에 볼 수 있게끔 내려온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야말로 성육신 자체가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서, 야, 나 이제 나타났잖아, 기적 행하잖아, 보여지잖아, 그럼 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 아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끝내도 되지만, 주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들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참으로 뭘 하러 왔는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 7가지 자기 선언이 또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고 또 저와 함께 농구했던 지체들도 있죠. 근데 제가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기회 드릴 때가, 제가 지난번에도 강수정점에 맞췄는데 치킨 쿠폰 제가 보냈죠? 예, 맞추시는 분 제가 치킨 쿠폰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예, 손 들고. 누굴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 선수 누구예요? 누가 얘기했어? 김동혁?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어디 한 번을 맞췄지? 예,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의 일화는 농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열심히 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귀감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일화를 통하여서.
이런 코비 브라이언트는요, 농구를 시작한 때부터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체육관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새벽을 못 깨우시는 청년들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렇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체육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 자기와 함께 했던 팀 멤버들과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늦게 집으로 귀가하는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일화가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농구하다 연습하다 오른손이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비는 왼손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왼손으로도 자유투를 잘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리려고 왼손으로 슛 연습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코비가 원정 경기를 갔는데, 원정 경기를 가서 이제 자유투 라인에서 자유투를 쏠려 그러는데, 기자들의 플래시가 너무 세게 터지니까 이게 눈이 부셔갖고 자유투를 미스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떻게 했냐 하면, 야, 내가 이런 플래시 때문에 슛을 못 넣어라고 해서 자정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때 태양을 일부러 마주하며 슛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또 그의 자유투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 거죠. 제가 일생에 코비 브라이언트 경기를 한 번 직관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2007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휴스턴에 있었는데, 이제 휴스턴에 있어서 휴스턴 로켓츠 이렇게 티켓을 사갖고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디랑 하는 걸 일부러 구했겠어요? 그 당시에 LA 레이커스라는 팀에 코비가 있을 텐데 그 두 팀이 경기하는 그곳에 가서 봤습니다. 좀 애석하게도 제가 자리를 잘못 앉아서 휴스턴 팬 쪽에 앉아갖고, 예, 코비가 슛 넣었을 때 눈치 모르고 환호성 질렀다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몰매를 맞을 뻔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잊을 만큼 그 선수의 플레이가 진짜 코트에서 뛰는데 황홀할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현란해 보였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코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런 코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농구에 관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심지어는 공의 냄새, 그 마룻바닥,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랑하니까 갈망하고 자기의 수준 이상의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갈망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새해 초긴 하지만 스스로를 정직하게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하고 싶은 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코비가 농구를 사랑하기에 농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듯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그분이 했던 말씀에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니까 삼키고, 쓴 것은 거부해버리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내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이 했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고 우리가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그 위에 본문이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찾아다닙니다. 무리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22절부터 24절 세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왔더라.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무리가 거기에 거기에 예수도 예수도 안 안 계시고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 무리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죠. 그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일까요?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보면 이 무리들은 예측컨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제 먹을 것을 먹음으로 배불렀던 무리들이 배고파졌는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의 급식기적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급식기적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열정과 갈망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근데 이걸 보면서 아니 왜 다른 기적보다 이게 유독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오늘 목장 모임 때 뭘 먹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우리는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거짓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들면 치유 기적이나 신유 기적이나 귀신이 쫓아내는 기적들은,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귀신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 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뭐 은근슬쩍 숨어있는 그런 귀신 말고 진짜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했던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굉장히 소수였을까요? 소수였겠죠. 그 아픈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 귀머거리겠어요? 다 눈먼 자겠어요? 다 안진뱅이겠어요? 아니죠. 이 기적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무리들이 따라다니지만 저 사람 치유되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나에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기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급식 기적은 어때요? 한 번 베풀 때마다 엄청난 인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 급식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억지로 끌어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럴 만큼 이 기적은, 야, 우리 이제 일하지 않아도 어쩌면 먹고 살 수 있겠는데, 이거 로또인데 완전 그냥 쫓아다니면 먹고 살겠는데, 경제 문제 해결하겠는데,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아마 쫓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이제 찾는 것을 보고, 찾아온 걸 보면서 이 무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왜 왔는지, 누구인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왜 그 기적을 베풀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예수님 알고 계시죠? 날 찾은 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너네 나 때문에 지금 배불러서 또 먹고 싶어서 온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너무 기대하는 자들이 막 찾아와 갖고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내가 이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지는 않을까 하는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주님이 부수기 시작하고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 그들에게 오늘의 강화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었던 그 5천 명을 먹인 그 양식도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뭔지 아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어떤 걸 구하고 어떤 걸 주님 앞에 찾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게 내 갈망이거든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는다는 건 뭐하죠? 어떤 것이죠?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썩으려면 온도, 기후, 모든 풍토적인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와 습도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단순히 양식일 뿐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갖고 와도 여러분, 돈은 어떤가요? 여기 혹시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아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축도 금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것들 다 내 의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 돈, 명예,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한 얘기지만 돈에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봤자 그거 붙잡지 못하고 썩을 것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양식은 누가 주십니까? 인자가 친히 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걸 맛본 자만이 이제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양식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스타트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좌우 앞뒤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 걸어가는 삶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내신 이의 이 일, 그리고 믿는 것 우리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어디를 펴도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처럼 그분의 서두에 말했듯이 어떤 것을 믿어 취하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가 아니라 그분 존재 자체를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사역과 말과 모든 행동들과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믿는다는 것. 주님, 내가 지금 상황을 좀 따져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아닌 것은 안 할게요. 이거는 믿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영원한 일에 들어가는 자세, 스타트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타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환경이 그렇게 못하는 환경 가운데 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합니다라고 믿기로 작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에도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그 다음 절인 6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 무리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너희가 그토록 그냥 존재 자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급식기적 경험했고 당신 뭐 하는 거 보면 또 어떤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라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자기의 결핍과 갈망함들이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기적만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히려 그거 아세요?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한때 은사주의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정말로 막 금가루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막 진짜 손 얹어서 막 병이 났고 막 이런 데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물론 진짜 하나님께 겸손히 부름받아서 영혼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나 그런 데 가면 그냥 머리 디밀고 무조건 축복해달라고 막 뭐 집 생기게 해달라고 뭐 차를 바꾸게 해달라고 진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막 진짜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손 얹고 집이 생길지어다 막 이래요. 안 생기면 어떡할 건데? 정말 집 생기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그럼 집 없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과 다 먼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취업 그토록 되기 원해요. 취업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취업이 안 되면 멀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거 표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아깝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는가? 그분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는 없는가? 그분의 홀 라이프를 그냥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은 그것을 빠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뭔가를 봐야 내가 믿겠다. 믿을까요? 아니요. 제가 수차례 얘기하잖아요. 저는 암병이 치유됐는데 신앙에서 떨어진 분들을 봤어요. 그토록 암 걸렸을 때는 막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나버리면 입 싹 닫고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가는 인생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도 따라합시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다. 믿으세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절대 바뀌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겠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드시겠어요? 우리 드실 분도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드시겠습니까? 예, 저도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는 것, 마신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그분의 모든 것을 먹겠다는 결단. 네, 여러분, 제 삶의 패턴, 습관들 여러분과 많이 나누죠. 제가 이제 올해 운영위원들과도 이걸 꼭 하려고 하고, 어제 우리 리더십 세미나 때 영성일기 쓰면서 특별히 이 부분들 갖고 이제 앞으로 세미나 때도 나누고 할 건데, 제 삶의 패턴과 습관 중에 하나는 눈을 뜨자마자 마태복음 5, 6, 7장 읽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읽으면 삼키고 싶겠어요? 뱉고 싶겠어요? 삼키고 싶겠어요? 뱉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뱉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오면서 읽는데,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걸 지금 몇 년간 하는데도 어려워요. 달달달 매워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먹는 거예요. 선지자의 두루마리가 주어졌을 때 주님이 그게 쓸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전체를 알고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통독 기간에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두기동 축제 마지막 이 성경 통독 기간에 여러분 혹시 전참은 못하더라도 저는 이 일주일 기간에 우리 청년교회는 꼭 사복음서라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할렐루야. 목장별로도 함께 읽자고 얘기하고 분량 함께 얘기하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 우리 안에 그 삼켰던 것들로 인하여서 함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강화의 말씀이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참 듣기 거북한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3장, 25장의 종말론적 강화, 여러 강화의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 머리와 생각으로 따지지 않고 다 아멘으로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하고 있다 하면 나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다 하면 다시 한번 나를 비춰서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권면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직원들 이렇게 달마다 1월달 생일 파티, 2월달 생일 파티 이렇게 생일 파티를 교직원들끼리 하거든요. 근데 1월달 생일에 우리 이신영 목사님 누군지 다 아시나요? 네, 1, 2교구 교육부 목사입니다. 이신영 목사님이 1월달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생일 축하를 맡은 우리 전도사님 이번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 이제 생일 파티 그거 이제 그것도 우린 책임 사역이에요. 그걸 맡아서 이제 뭐 축하하고 하는데 그분이 4명의 생일자가 있는데 각자의 말씀에 뽑혀는 뭐 1월 5일 생일자는 어디 1장 5절 말씀 뭐 1장 몇 절 말씀 뽑아왔는데 이시정 목사님 차례가 딱 됐는데 축복의 말씀을 뭐 줄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느니라. 여러분 감사한 건 이시영 목사님 웃으면서 아멘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예, 뭐 그 속은 나중에 데리고 가서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 믿기 때문에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와 같이 생명의 떡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겠다. 예. 먹고 여러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먹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뭐 체중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걸 먹으면 속이 거북하든지 먹었을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든 어떤 것에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 속사람의 변화가 있게 하십시오. 속사람의 변화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하려는 건 종교지만 속사람의 변화에서부터 나타나는 겉사람의 변화는 생명입니다. 저는 2024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럼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어떤 변화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다 찢기셨죠. 우리 오늘 마침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예배 때 진짜 성찬식을 했는지. 성찬식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주기 위해. 오늘도 우리 운영위원들 2024년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인사할 시간 가질 건데 운영위원들 모였을 때 우리의 모임 이름은 씨앗 모임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씨앗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철저히 땅속에 숨겨집니다. 숨겨지고 썩어져야 그 씨앗이 줄기가 나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건 뭔가? 그냥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건가?
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는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들여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나를 들여서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나를 들여서 이 시대에 이 지역이 살 수 있다면, 나를 들여서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나를 들여서 한국 땅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어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먹는다는 것의 결과적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실까요? 이런 의미에서 2024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되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고, 잘 아는 것을 넘어 이제 내 내면에서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알아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꽉꽉꽉꽉 채우다 흘러 넘쳐서 정말 내가 어디에 가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주님의
마약 문제가 지금 한국도 큰데 이 자매가 자기 의지는 너무 끊고 싶은 거예요. 너무 끊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 가족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저한테 기도 요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마약을 끊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어떤 그 건강한 데 단체에 들어가면 디톡스를 시킵니다. 디톡스를. 그건 그냥 마약 정도만 끊게 만든 게 아니라 음식도 바꾸게 하고 모든 것들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나 새해를 시작했지만서도 얼마나 또 때묻은 게 많겠어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고 벗겨도 또 지저분하고 또 연약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마주하진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오늘 주님의 음식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를 마시겠습니다. 예수를 먹겠습니다. 여러분, 디톡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디톡스 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교회 1년의 모든 예배들이 수요기도회, 산기도 모든 하는 예배와 기도의 생활과 모임들 가운데 우리 안에 때묻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온전히 깨끗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마실 때 예수를 마시십시오. 예수를 먹으십시오. 오늘 그 선한 양식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때묻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온전히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 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당기고 갈망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를 맞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예수의 그 양식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살아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 먹게 하세요. 마시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오늘 양식이 되어 들어와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냐?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마실 것을 구하였으리라. 주님, 마시게 하세요. 수가 성의 여인처럼,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여러분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완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금요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딱의 비가 되어 완전히 찰싹 들러붙어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초대받아 살아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가 우리 서로 모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외로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독감들이 떠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해주는 하나님 발전적이며 하나님 나를 그리고 나의 지체들을 몸으로 여기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첫 시간부터 모든 어색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 가족으로 여기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이 나눠질 때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할 수도 사모할 수도 없는 영혼들을 주님 친히 내려와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그 떡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모든 것을 먹는 2024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반응이 있는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정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어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낯섦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 가까워졌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서로 마음을 깊이 나누며 서로 세워주며 끌어주며 당겨주며 교훈하며 훈계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피차 가르치는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끝자락에 완전히 하나 되어 있을 우리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1월 첫째 주 예배 예수를 마시며 먹으며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